안녕하세요. 심lin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날씨가 흐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안 좋고 또 하루 종일 좀 우중충한 그런 날씨여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떤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로 공동서신 두 번째 야고보서를 다룰 겁니다. 주제에서 보다시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안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이비가 쓴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라는 책인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업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던 고위 임원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불공정의 문제, 그리고 부수적 결과라고 하는 이 기소 방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부수적 결과라는 말은 대형 금융회사가 형사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타격을 입게 되면 금융계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금융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부수적 결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메타이비는 돈을 중심으로 이 정부와 기업의 유착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핵심을 그는 이렇게 간파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그리고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감정이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감정들과 꼭 맞아떨어지는 관료주의까지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부자들에 대한 질투와 선망으로 구축한 관료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산의 자기 집도 5억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항의했던 주민들이 냈던 성명서를 읽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되고, 이는 그 입주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죠. 장관의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부천에 살고 있는 제 눈에 보기엔 그냥 이 상황이 되게 코미디였습니다. 뭐랄까, 말은 좀 거창하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디딤돌 대출로 살 정도의 값싼 아파트 취급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곳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집값에 예민한 몇몇 분들의 생각일 수 있죠. 집값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담긴 생각 자체가 너무 유치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부자들에 대한 질투와 선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5억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니 아파트가 아닌 여러 집들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에 동참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메타이비의 책을 번역했던 이순희 씨가 있는데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번역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책의 말미에 역자에 글에서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좀 길지만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읽어보시죠. 성공과 부만을 중시하고 실패와 가난을 멸시하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는 사회. 승자는 부를 움켜쥐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패자는 가난뱅이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사회. 저자가 묘사하는 양분화된 미국 사회 현실을 번역하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무거웠다. 미국의 것이라면 쓰레기라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벌써부터 이 양분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그나마 나만은, 내 가족만은,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지인들만은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가냘픈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이 책을 읽노라면 이따금 그 희망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지 답답함에 가슴이 조여든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부자 동네 담장 밖에 산다는 이유로 젊음도 행복도 가정도 희망도 미래도 빼앗기는 사람들의 처지가 나의 인생, 내 자식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혹여 담장을 넘어가도 양분화의 비극을 걸음으로 번창하는 부자들이 들러리가 되는데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글이지요. 나만은, 내 가족만은,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지인들만은, 마치 씹는 사람들이 대본에 생각나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처지가 나의 인생 혹은 내 자식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두려움들 우리가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돈만큼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바탕으로 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이 요구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공동서신의 첫 번째 서신인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의 편지는 오늘의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보내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보통 이 바울 서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이해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게 강조되듯이 야고보서의 일관된 주제는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 가서도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지만 인내하라는 말씀이 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인내하라는 것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가 야고보서에서 4번 나오거든요. 그 4번의 말씀들이 1장, 2장, 3장, 4장에 한 장씩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씩 읽어볼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세속이 코스모스로 되어 있고요.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지막으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각 장마다 한 번씩 세상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봐보세요. 세상은 오염되었다는 거죠.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비교적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간 단계에 있으면 위로부터는 억압당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는 내가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압이 말의 폭력으로 나타나는 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가장 큰 고민은 이 부와 가난의 문제로 양분되어 있던 이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인내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제를 크게 세 단위로 나눠서 논증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2장 1절부터 26절에서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절부터 13절은 공동체 안에서 이 부와 가난으로 차별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2장 13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 차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긍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6절에서는 이 긍휼을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차별을 행하지 말고 긍휼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3장인데요. 3장 1절부터 18절은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이 말의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나 부자에 대한 질투가 절대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시선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돈의 많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에서는 이러한 차별의 언어 폭력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세 번째 단락은 4장 1절부터 5장 6절인데요. 이 공동체 내의 이 차별의 문제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 다툼이 종말론의 신앙에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을 조롱하는 현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이런 오만함이 서로 간의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 모두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들조차도, 이러한 열망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앞에서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는 2장과 3장과 4장 그리고 5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부의 문제로 인한 차별과 다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부와 가난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야고보는 이 편지의 처음과 끝에서 두 개로 갈라진 마음이 이 갈라진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되고 싶어요. 차별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조금 더 자산을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자는 거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냐.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나뉜 마음이고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영삼 교수님은 야고보서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나뉜 마음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들 가운데 부한 자들은 아마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업에 빠져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부요한 사업가들이었을 것이며 한편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믿음의 부요함을 모두 잊고 그 부자들을 동경하며 그들을 존대하여 도리어 자기들처럼 가난한 형제들을 차별하여 멸시하고 이렇게 나뉜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말로 정죄하고 다투며 때로는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고 끌려가는 이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어떠신가요? 교수님이 야고보서 전체를 마치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가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편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시선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나 부한 자들을 선망하는 것 모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하는 기준이 모두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가치 판단의 핵심인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돈의 많고 적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돈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을 안 주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죠? 저도 매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쩌면 제가 용기 없어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고보서 1장은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27절의 이중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중서론의 결론인 26절과 27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좀 들어보세요.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은 2장의 긍휼을 행하는 믿음에서 다뤄지고 있었죠. 26절에 나오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경건은 3장의 말의 폭력을 다루는 단락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은 4장과 5장 초반에서 다툼의 문제에서 다뤄지죠. 그렇다면 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앞에 놓인 21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서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이후에 나올 2장, 3장, 4장, 5장 초반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고 그 앞에서도 마지막에 나올 결론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21절부터 25절이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서론의 첫 번째, 야고보서의 첫 번째에서 인내를 강조했고 마지막에도 인내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즉 씨를 뿌린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땅을 돌보고 가꾸듯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가꿔야 한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결론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도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때로 돈이 우리의 시선을 독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선을 이 돈이 독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돈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시선을 옮겨야 나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치 그 23절 24절에 보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았는데 돌아서서는 그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고 돌아서서 다시금 돈의 시선을 두게 되면 다시 그 심겨진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계속 돌보고 가꾸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도전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게 부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은 게 부자라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부자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부자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글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나의 집을 그리워하지 비 안 새고 햇빛 잘 드는 집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민요나 애창곡에 나오는 집이 단순히 튼튼하고 채광 좋은 집이 아닌 것을 보면 좋은 집이라는 게 비가 새지만 않으면 되는 곳, 햇빛이 잘 들기만 하면 되는 곳은 아닌 게 확실하다. 서울대 건축과의 김광현 교수님이 한 말인데요.
집은 집값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집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집을 생각해 왔고 그렇게 열망해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해달라고, 신실하게 살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죠.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져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사방으로 흔들릴 수 있겠으나 우리 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에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러한 세상이 있음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